날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어지는 기독신문에 일면을 장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은 세대 종교 이탈 심각, 종교 없음 시대 빨라진다. 12월 19일자로 통계청에서 지난해 인구 총주택 조사죠. 인구 주택 총조사했던 그 집계를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에 그 조사했던 내용 중에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56%가 넘었습니다. 반면에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비율은 한 44% 정도 되는데 10% 정도 이상 이런 격차가 생겨납니다. 종교 없다, 나 무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 종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20대가 35% 정도, 그리고 10대가 38%, 30대가 38.4% 정도, 10대, 20대, 30대 점점 더 이렇게 신앙을 갖지 않는, 하나님 없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나 자신만 믿는다라는 세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만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2005년 그리고 10년 후 2015년 10년 만에 조사한 이 비교를 보면은 10% 전체적으로 10% 이상 이렇게 종교 없다, 난 신앙 갖지 않는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두드러진 것을 보게 되면은 종교가 있습니다. 155만 명 중에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967만, 거의 20% 정도 되는 인구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개신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불교 761만, 한 15.5% 정도. 그 다음으로 천주교가 389만, 한 8% 정도 되는 순서로 데이터로 본다면은 기독교가 1등 했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개신교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요, 이단도 들어갑니다.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런 사람들도 개신교입니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좋아만 할 일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은 젊은 세대가 점점 더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큰 교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안산에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대학부 2, 3천 명 모입니다. 와, 많다 하죠. 그러나 중소교회에 와보면은 없어요. 대도시로 올수록 없습니다.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 젊은 세대가 다 대도시로 떠나가니까 어르신들만 남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초고령화 교회인 거 아세요? 60이 넘으신 분들, 옛날 같으면 50대부터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40대 초반부터 이모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큰 처형, 큰 딸아이가 아내랑 별로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카애가 일찍도 아니죠. 보통 이제 20대 중반 넘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모부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할아버지 됐다니까요. 50 넘어가면은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소리 듣고 할머니 소리 듣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300명가량 이렇게 출석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60이 넘으셨어요. 50%가 넘어갑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요 65% 됩니다. 65% 초고령화.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시간을 이제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이미 수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고령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힘쓰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서 못 보게 될 날이 금방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요,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지금에만 나타난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 나이 많은 할머니 안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화려하게 웅장하게 세워지는 그 성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20년째, 30년째,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는 이미 성전 지어진 지 46년이 된 46년 동안, 지난 10월에 46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화려한 궁전이 있는, 종교적으로 뭔가 화려함, 뭔가 종교적으로 야 괜찮다 그렇게 여길 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예루살렘 성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급격하게 100년이 넘어가고 200년, 1000년, 2000년 유럽 사회가 또 아메리카가 지나가면서요, 100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교회가 쇠퇴하는, 복음이 점점 더 복음의 문들이 닫혀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고만 있다면 유럽과 저 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황폐화되어지는, 복음이 닫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답습하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기 속에서도, 그 시대 속에서도 그런 암울함이, 또한 어두움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연세 드신 두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빛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암울한 시대, 또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충성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펼쳐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집안, 어떤 그의 배경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개할 만한 특별한 직분이 있었거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의 인간됨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만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참 바르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두 구절들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을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 40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 택한 백성들을 위로할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메시아를요, 이 시몬이 기다렸고 안나 선지자도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는 놀라운 새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통에 죽음만을 보아오는 그런 고통의 시절들을 보내는 시대 속에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대망하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왜 그를 경건하다, 의롭다 인정했는가라고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바라고 믿기도 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 하지만 나도 주일 내가 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별로 어려움 없으면, 직장 생활 안 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봉사 잘할 텐데, 건강만 주시면 내가 제대로 섬길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이 우선이다,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을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잃지 않고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되이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면, 점점 더 메시아가 오실 그런 모습들이,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망을 잃어가는 거죠. 기대를 잃어가는 것이죠. 비전을 제시하지만 그 비전이,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낭망하는, 낙심하는, 절망하는 세대 속에서 바로 시므온은 낭망치 않고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지금 현실이 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967만 명이라고 작년에 대답을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 나름 교회 사역과 관련된 일에 내가 몸담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시므온같이 신실함을 가진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면서요, 당신한테 정말 있죠? 한번 물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면 되고, 나는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적당하게 살아도요, 나만큼은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의 약속을 붙잡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 메시아, 시므온은, 안나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에게는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주의 부모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므온은요,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그 성령의 지시가 뭡니까?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 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좀 빨리 주님 다시 오시면 안 되는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죽기 전에 천국 빨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셨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 좀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재림하실 주님 오시기 전에 꼭 그분 재림하실 주님 보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지시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 약속 한번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좀 100년 안에는 보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하거나 또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또 신방 가고 사역들을 감당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보면은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눈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고 준비하고 나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상황 가운데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또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을 우리는 쫓아가기 쉽지만, 따라가기 쉽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상 너머의 세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간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문제들을 보여주셔요. 들려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보았던 문제보다도 더 넓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또한 내가 전혀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면서 이미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가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동, 이런 은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또한 인도하신 가운데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다른 거 아닌 거죠.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도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요, 응답 주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미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이미 응답 주신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단지 그 응답 주신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에 저는 숟가락 젓가락만 올려놓고 오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좀 행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주변에서 뭔가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응답을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에는 네가 해라,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죠. 이슬로는 고백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네가 하라고, 네가 가면 된다고, 네가 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신방 가운데, 사역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성도님들 가운데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네가 하면 되지, 네가 가면 되지, 네가 섬기면 되고 네가 사랑하면 되지, 왜 성도들이 하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냐, 네가 해라, 네가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는 거죠. 시므온 성령의 감동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기다렸고 그가 더 소망했고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감동함 받았을 때 보여주시는 거죠. 은혜의 삶을, 은혜의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것도 그가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의 성취를 만나게 된 시므온이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요, 감사와 또한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의 그런 고백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한 깨닫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함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시므온만이 아기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주의 구원, 그리스도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구원의 큰 기쁨을 만난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본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거, 그분을 안게 된 거, 이건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네가 눈으로 보고 믿냐?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을 보시고 또 꿈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육신과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고 보고 더 큰 은혜를 시므온이 경험했지만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고 싶어도 시므온은요 죽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야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죽는 것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 주님의 약속받은, 또한 주님의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직분도 받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려주시고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내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 어떻게 헤아려 본다고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부르실 수 있지만 주님의 그때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히려 주님이 시므온에게 비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주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까지 보기까지 너 죽지 않을 거야. 비전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이제 붙잡은 거죠. 아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안히 이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까 그렇게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렸던 그가 이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본 큰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본 사람입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이 경험한 성령의 특별한 지시, 인도하심, 이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고 성탄의 기쁨 속에 한 해, 두 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날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게 구원의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주님이 내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요 새해를 행하실 것, 내게 또한 생명 주시고 구원의 감격 주시어서 그 감격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또한 나누는 삶 내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며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시므온이 살았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세주로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고 그 만남 속에서 매일매일 생명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축복 내게 주신 대로 내가 감사의 삶,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내가 증거하는 삶, 시므온처럼 살겠습니다. 찬송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바로 그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안나 여선지자였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서 여선지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에 대한 소개를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결혼한 이후에 7년 동안 가정생활을 이루다가 남편이 죽고 사별한 지 84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좀 해보면 한 91 정도, 결혼 정력이 15세에서 20세 요때를 계산해서 보게 되면은 105살 내지 110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100세가 되셨는데도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그녀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못 죽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간절히 주님의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나 여선지자 성령의 계시와 통찰력이 있는 은사를 받았던 선지자로 지금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증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구속, 속량함을 이제 주실 그분, 그것을 사모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선지자다라는 표현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였습니다. 우리 생과보다 젊은 날에 과부 되었다라고 할 때 참 불쌍한 눈으로 봅니다. 15살에 결혼을 하고 7년 남편과 살았다. 20대 초반에 과부 된 겁니다. 20대 초반에. 20살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20대 후반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84년 동안 과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녀의 과부 생활을 보게 되면은 경건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신실하게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켜갔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그 남편 잃은 슬픔,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 뻥 뚫린 가슴,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삶을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을 대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성전에 여인의 뜻을 지나던 중에 시므온이 한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가 아는 한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얼굴이 빛나고 행복해 보여. 해가 지가 보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순간 안나가 뇌를 스쳐가는 거죠. 선지자적인 그런 직감을 가지고 저 아기가 바로 그분인가? 메시아인가? 그런 직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는 거죠.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모하는 자에게요, 준비된 자에게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또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또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때 보면은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치 않게 합니다. 내가 은혜를 붙잡은 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활짝활짝 열어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요. 정확하게 그 아들을 보내셨고 정확하게 그 아들을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평생에 주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이 안나 여선지자에게 감동함 주시어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감동함을 주시어서 주의 은혜를 붙잡는,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안나 여선지자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모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누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이 부르는 영원한 감사의 찬양이 흰눈처럼 온 세상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감사만 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속량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나아가서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주님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감사의 감격 속에서 천국을 맛본 거죠. 예수 만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요, 증거하는 삶을 안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유명하게 휘황찬란한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복을,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삶을 누렸지만 끝날에 주님 없이 허망하게 죽어버린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의미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하지 않으셨다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영생의 약속이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큰 기쁨 소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암울하지만, 여전히 비천한 이 땅의 삶이지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또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공이신 주님을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이 어둡고 흉흉하며 암울한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어둡고 암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 치유, 또한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까? 누가 천국의 일꾼이 되어서 나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저곳 많은 주의 일꾼들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이뤄가는 주의 놀랍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주께 영광 돌리고 더불어서 그 감사의 기쁜 소식들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요, 좀 새벽송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촛불 예배 새벽에 드리고 아침에 나눴던 말씀이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버려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이 있는 곳이, 제가 한 해 동안 대진여객 목요 예배 인도하면서 주일 예배 올 수 없으니까 목요일에 주일 예배처럼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보니까 그들이 목자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외롭고 또한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차를 우리 여정도에 준비된 차 또 초콜릿 포장해서 이렇게 가서 찬송 부르고 성찬의 메시지 전하고 따뜻한 차를 새벽부터 시민의 발이 되는 그들 수고하는 그들, 그 중에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몇 번 또 예배에서 만났던 우리의 또 이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좋아하셔요. 그 일을요,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주변에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전하면은 뭐 시끄러워요, 남들 싫어해요, 안 싫어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면 되죠. 예. 그냥 닫고 남이 싫어하니까 안 하고 아니거든요. 전해야 되거든요. 내게 주신 감사, 내게 주신 축복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은 책임 추궁,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임 추궁 당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도 책임 추궁 안 당하고 여러분도 책임 추궁 안 당하고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작은 불빛 하나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불빛이 모이고 할 때 이 정릉 지역을 밝히는, 우리 이웃을 밝히는, 우리의 직장을 밝히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밝히는 놀란 역사,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작은 불꽃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가정과 이웃과 열방 속에 또 증거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